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영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적용에 관하여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진정한 적용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재밌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정말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에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근엄하게요. 실은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지 궁금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저에겐 아내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듣다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때 목사님이 바로 잠시 후 말을 이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그날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이 도입부를 들은 친구 목사님이 똑같이 자신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강단에 서서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실은 저에겐 아내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놀랐죠. 놀라다 보니까 다음 할 말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아무리 좋은 예화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 잘 적용되지 않으면 이러한 실수들을 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마 똑같은 예화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실패한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듣는 성도님들, 청중도 달랐을 것이고요. 또 전하는 목사님의 평소에 그 부모님을 대하는 그 모습도 달랐을 수 있겠죠. 아니, 분위기와 여러 상황들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무조건 좋다고 가져와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들이 많은 이 목사님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보면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혹은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거나 혹은 전도 방법을 놓고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요.
여러분,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교회에 가져오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교회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져오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없더란 말입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은총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나이도 지긋이 있었고 또 욥의 친구였다는 것을 볼 때, 또 그의 어투를, 그가 전하는 말들을 볼 때 상당히 온화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욥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은 조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적용,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은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동방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자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욥을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봐주셨습니까?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하는데 그 고난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같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죽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갑자기 다 빼앗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내가 떠나가고 자신의 몸도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욥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로 욥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부터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근데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람들을 격려했듯이 너 자신을 보라, 소망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너의 이 고난이 너의 죄로 말미암았으니 너의 죄를 돌아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너의 죄를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데는 실은 오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바스가 내게 임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게 임한 말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마주합니까?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으로. 엘리바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의 반응이 어때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꿈속에서 내가 꿈을 꿨나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의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실존적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엘리바스가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가 잠들 즈음에 가만히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것이 좀 더 자세히 표현됩니다.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 그가 떨리던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더라. 닭살 돋는다 그러죠. 엘리바스는 정말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것이 실존이지만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왜요?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 그에게 들려온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들은 메시지를 욥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보면 욥에게 엘리바스가 왜 어제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무엇입니까? 죄 없이 망한 자, 너는 죄 없이 망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로 얻어진 거라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욥을 향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입니다. 이 말은 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경험은 우리가 단순히 개인이 경험한 그런 것을 넘어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쵸? 이사야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번째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 가운데 엘리바스가 들은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것은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이 인간을 무시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사람의 신실함은 사람은 믿업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는 말인 거죠. 천사도 어떻습니까? 천사가 놀라운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시니까요.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가 느꼈던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라고 말하며 허무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허무한 인생이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게 인생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다. 마치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맞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마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 섰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마주하러 오셨다라는 것. 이미 엘리바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욥에게 전달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실은 이 적용에서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죄라는 것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욥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받은 고난을 잘 생각해 보면 너의 죄로 인한 거야 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아주 논리적으로 또 본인이 경험한 은혜를 토대로 본인의 간증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그 메시지로 욥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말할 것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엘리바스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고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많은 도전이 됩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상태에 있었는지,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비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를 지적한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죄를 욥에게 적용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일반화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적용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여러 설명을 가한다 해도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가 맞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 아픔이 있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을까요? 장애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 환난이나 재난이 있었을까요? 없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것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개인이 받는 모든 고난이 그 사람 개인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죄가 없는 혹은 개인의 죄가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총의 개념에선 맞을 수 있지만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반대로 고난받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아닌 자기의 공덕 때문에 잘 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을 근거하여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개인의 죄라는 인식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은 병이 있는 것은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보면서 너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때로 죄와 연결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왜 기록하십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 분명히 그 사실이라는 거죠. 욥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찾는 하나님. 욥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원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욥은 그 가운데 쓰임 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아주 정확한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엘리바스는 분명히 잘못 적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 욥이 당한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많이 우리가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눕니다. 은혜의 원리들을 고민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적용할 때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한 길이 맞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진리를 전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지만 은사의 측면에선 다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의 측면에선 달라요. 하나님의 주신 내가 경험한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모든 방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똑같이 고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적용하십니까?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병자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눈먼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옷자락을 만지게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가운데 병고침을 입게 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여인에게는 이방 여인에게는 자신의 딸을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그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까지라도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에 반응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두기도 하시더란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 다 다르게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이라는 것도 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은혜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다양한 말씀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놓쳤던 거예요. 문제를 마주한 사람 앞에서 너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욥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의 적용이 함부로 우리가 그 말이 다 맞아 라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적용조차도 우리의 삶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복음을 함부로 잘못 해석할 때, 말씀을 함부로 잘못 해석할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이 죄인들, 이 독한 것들, 악마의 자식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 앞에서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는데 문제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죄를 방조합니다. 막 교회 안에 죄가 막 썩어나게 막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정화할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만 강조하면요. 결국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면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적용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르게 아름답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여러 다양한
복음의 툴들에 대해서 혹은 개인이 경험한 은혜와 은사와 전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무작정 가져오면 여러분 그 교회에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죠.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론을 가져온다 하여도 그 교회에 맞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설교의 예화를 잘못 가져다 쓴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오늘 엘리바스가 그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것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욥에게 바로 그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이 욥에게 칼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는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그 복음의 바른 의미들을 깨닫고요. 둘째로 그럼 그 말씀들을 바른 적용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판단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남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적용에 관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